영화에서 배우들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또는 강조해주는 도구를 우리는 소품이라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품인 거예요. 소품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연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연기가 설득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 가정해보죠. 만일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 한복이라면요. 또 타고 다니는 차가 전기차라면요. 제 아무리 연기가 좋아도 관객이 그 영화에 몰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품이 그 배우의 연기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소품은 배우들이 처한 상황, 심리를 간접적으로 아주 잘 드러내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소품은요, 그 영화의 중심 주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에서의 반지가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은 바로 반지예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를 중심으로 반지를 지키려는 자, 그리고 그 반지를 차지하려는 자들을 보여주면서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 앞에서의 다양한 군중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반지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품 중에 소품인 것이에요. 이렇듯 소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소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베개 삼고 잠을 청한 돌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거를 돌베개라 부르죠. 여러분, 이 돌베개는요, 야곱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소품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소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잠을 잘 때 베고 잔 이 베개가 나중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돌기둥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가 22절에서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이 돌베개란 소품이 하나님과 야곱의 어떠함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하란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돌 하나를 베고 삼고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무려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야곱은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란의 루스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델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약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도망쳐 왔어요. 어림잡아도 좋기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휴가를 즐기는 여행은 아니죠. 속임수로 에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에서 형이 그를 죽이려 하였죠. 지금 야곱은 살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쳐 와야 했습니다. 어쩌면 슬리핑백 하나 챙겨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몸종 하나 데려오지 못하고 호홀단신으로 루스까지 지금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밤낮 없이 도망치다가 이제야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한숨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운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 기후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저녁에는 못이 춥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목숨 걸고 형을 속였는데 축복받기는커녕 이렇게 내 모습이 초라할 수가. 이 넓은 광야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설령 살아서 삼촌 라반한테 간다 해도 라반이란 삼촌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여러 심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야곱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주위를 바라보며 점점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에게 외로움과 고독이 더 깊게 짙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를 두렵게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베개가 주는 불편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를 더욱더 괴롭혔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야곱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서 그가 베고 있는 돌베개를 지금 적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나여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보고 자던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보니까 야곱은 꿈을 꾸었다 하죠. 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꿈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그래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해 보여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느냐?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도 자기의 꾀로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 아니겠어요? 야곱은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자아를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고 있을 때라는 것은요, 자아가 내려놓아졌을 때,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투에 들어가시는 거죠. 꿈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하늘까지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려지시죠? 이 광경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보통 천사들이라 하면 날개가 달려 있어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날아다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본 천사들은요, 무슨 하자가 있는지 날개도 없고 날아가지도 않으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요. 13절을 마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도 보니까 또 본즉하고 무엇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였어요. 그 높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천사들을 따라가 보니 결국에는 그 사닥다리 끝에서 위엄차게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 천사가 지금 하늘부터 땅 끝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꿈을 지금 야곱이 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 있었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뜻이요?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내가 이제는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요, 이제는 야곱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거꾸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의심,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기도 한 것이에요. 야곱은 쫓겨나온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조상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복, 또 내 어머니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은 지금 어디 갔냐는 거죠. 저는 왜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이런 형편에 놓여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게 맞습니까? 계신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 보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선택과 결정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튼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돌을 베개 삼고 자야 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여전한 은혜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내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좀 여기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살펴보겠어요. 사닥다리 환상은요, 사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거든요. 사닥다리 환상에 가르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성경책 갖고 계시면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얘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근거가 빌립으로부터 소개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신이 전에 무엇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훤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점쟁이 같이 딱 때려 맞추니까 와 하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야, 뭐 그것 가지고 놀라고 그러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하신 것이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51절 밑에 이거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토라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환상에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닥다리가 무슨 단어로 대체가 되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죠? 예, 인자요. 여기서 인자는 금자, 은자, 말자와 같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사역을 지금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좀 전에 사닥다리 환상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희미하게나마나 꿈에서 본 환상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면서 로또 숫자를 말하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사야 되는지 건물 색깔을 보여주셨다 하고요. 어느 배우자,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다 해요. 제 둘째 아들도 어느 날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 설명해 주냐고 아주 혼났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꿈을 통해 보여지는 계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그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계시라는 거죠. 여하튼 야곱은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내뱉은 첫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신다. 여기라고 말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장소적으로는 광야 어두움의 한복판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망의 음침한 현장이기도 했죠.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인 의미에서는 죄인이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죄악된 현장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과연 계신가? 예, 여기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된 소품이 바로 돌베개예요.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은요, 이 돌베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실패의 상징이 아닌 것이에요. 고독함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으로 광야, 절망, 또 죄악된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야곱의 서원으로까지가 연결이 돼요.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서 야곱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곱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돌을 베고 자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창세기 27장은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이 기록되었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사닥다리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21절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신앙 따라 움직였지 내 신앙은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저주 피하고 복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미숙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조건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미숙함, 미성숙은 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잖아요. 그가 라반의 집에서 한 것을 정리하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얻는데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시간 속에서 12명의 자식들을 놓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을 모으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했어요. 믿음의 사람도 결혼하고 애 낳고 경제활동하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야곱은요, 지나치게 라헬에게 집착했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희미해져 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낳는 데 집중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자식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또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보다는 여전히 물질, 자신의 소유를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쁜 일상과 고된 노동은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그러나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했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한 듯 느껴졌습니다. 이 감격은 우리를 눈물지게 했고 이 기쁨은 세상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이 점차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 성경책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는 점점 의무관에서 비롯된 습관으로 전락되었고요. 그러다가 아예 그러한 시간조차 갖지 않게 되었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감으로 드려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경험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다란 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중에는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베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이잖아요. 제가 창세기 35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성공을 이루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두렵고 고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머물고 있던 약복강가로 찾아가 주시죠. 야곱과 씨름을 통해서 여기에, 즉 다시 말해서 약복강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35장 1절 말씀인 거예요. 내 형 에서에게서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자던 그 자리요. 그 돌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이요.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서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분주함과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고 베델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방황하며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신앙의 형식만 무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어느 때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 계십니까?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차지한 때를 살고 계시나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며 누워 자던 때에 지금 계시나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살던 모습과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어느 때에 처했든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라요. 사닥다리 환상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고 완성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죽자 살자 매달리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안 괜찮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아버지를 모르는 때에 있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그 자리에 있는데, 아버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괜찮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밝았죠?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ICC 교회인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소품인 돌베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베개를 자고 계시던 분들 중에 사닥다리 환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고요? 이거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요. 올해 이 시작보다 올해 끝자락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의 실체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요.